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잇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아멘. 저는 평택 온누리 M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광수 선교사입니다. 올해로 이주민 선교 7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평택 온누리 M센터에는 몽골,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페르시아, 또 러시아 분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땀 흘릴 때,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삶, 또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할 때, 몸부림칠 때 더 낯선 곳을 살피고 찾아가 기꺼이 섬기는 삶,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목숨을 위하여 또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좀 거리감이 있죠.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 의미 없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우신 공급자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걱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말씀하세요. 야, 그런 미물도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 들풀들을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도 그 꽃 한 송이가 입고 있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의상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들풀들에게 그 위치, 그러니까 그 기능, 그거에 맞게 최적화된 것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옷은 왕으로서의 위엄은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옷이 온전하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백합화를 또 들에 핀 들풀들 입히시고 또 까마귀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인 어떤 권위에서 뭐 정말 아편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려울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법칙같이 믿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실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 산다. 저는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인생은 실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세요. 가뭄을 선포하니까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니다. 그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 가루통에 가루가 한 줌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조금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제가 사실은 가루 한 줌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제가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됐고 그 기름병이 줄지 않는 기름병이 된 거예요. 여인이 왜 밀가루 그 가루 한 줌,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 그 여인은요, 생명이 그 가루통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축복했어요. 그 마르지 않는 가루통, 줄지 않는 기름병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시돈 지역에 있는 고을입니다.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돈의 왕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에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돈 지역에 있던 사르밧 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가루통에 가루 한 주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합은 뭐하고 있는 거냐, 아세라는 뭐하고 있는 거냐, 그 우상의 허망함을 알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서 진실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존재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 모두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나,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을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9월에 몽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몽골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몽골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보내면 중국으로 배로 가서 그다음에 기차로 이제 몽골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모든 물류를 지금 차단해 놨어요. 그 작년 6월에 보낸 것이 지금도 안 들어갔어요. 한 7, 8개월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뭐 임대료 같은 것들도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했었어, 조금. 어떻게 하지? 우리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 실력으로 살았냐? 아니죠.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네가 몽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간다는데 내가 너 모른 체 하겠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말씀 주면서 제가 먼저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제안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의복을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들판에서 예수를 쫓는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고 또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급자예요. 은혜로운 공급자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운 공급자,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참 마음 깊이 제가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들 다 지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살아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믿음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이 은혜로운 공급자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도 사실은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우신 그 공급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담을 먹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허다한 무리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이 시간, 여러분 곤고하고 고단한 이 시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자격 가진 나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하는 그 기저에 자격 가진 내가 있더라고요. 망하면 안 되는 나, 굶으면 안 되는 나, 초라하게 옷 입으면 안 되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 만큼 내가 그렇게 대충 살아오지 않았다.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이런 자격 가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망해봤거든요. 근데 안 망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오히려 어려워졌을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망하면 안 되니? 너는 왜 초라하게 살면 안 되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 죄인이라며. 응? 너 죄가 많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는 거라며. 너 왜 망하면 안 돼? 너 왜 무시당하면 안 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 보냈어요.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17년, 18년째 해오고 있지만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곤고하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은혜로운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 가진 나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격 가진 내가 보이는 만큼 걱정할 거예요. 자격 가진 내가 보이는 만큼 여러분 기도가 변질돼요. 여러분 기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요번에 이거 꼭 합격해야 되거든요. 저 요번에 이 사업 꼭 이거 제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격 가진 나, 믿음 없는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구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요, 힘을 갖기 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땅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그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잃을 게 없으니까 강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두실 거면요, 내가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면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소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자리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26절,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거 없잖아요. 목숨도 그렇고 기도 한 자라도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죠. 걱정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 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아들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혼자 키웠는데, 키우면서 제가 그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하던 영어 공부를 좀 무리하게 하니까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잠든 두 아이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 떠나면 이 아들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좌충우돌 인생을 살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도 얘기해 주고 싶고, 또 그런 인생을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도 얘기해 주고 싶고, 인생 철학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의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꼭 몸 안 좋을 때는 히스기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생명 연장시켜 줘야 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고, 예? 그랬더니 왜 내가 네 생명 연장시켜 줘야 되냐고. 제가 필터링 없이 너무 급해서 아이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살아있으면 아이들 잘 키워? 네가 살아있으면 아이들 잘 크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아무 말을 또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아이들 잘 크는 거 아니고 아이들 바르게 크는 거 아닌데,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내가 되지도 않는 일들 걱정하면서 이렇게 있었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선한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은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55년 다스렸어요. 55년. 근데 엄청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 다시 다 세웠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유다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 왜 무너졌는지 보면서
자기네들은 힘도 더 없으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쳤어요.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 죽여 버렸어요. 못된 놈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서 유다 전체가 죄를 짓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므낫세에게 하나님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장남인데,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기 소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엔 므낫세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거든요. 코 뚫어서 시리아에게 군대에게 끌려갈 때 하나님 회개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망하고 안 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 있으세요. 내 영혼이 어린아이로 끝나느냐, 내 영혼이 어른이 되느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동역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이거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대통령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장관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영혼의 때 유익하냐 아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때 남을 거, 영혼의 때 유익한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 짜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런 미물도, 그런 들풀과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다. 30절,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세속적이고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공급자를 모르면, 또 은혜로우신 공급자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것 아닌 자기 실력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쌓아두고 싶은 거죠. 쌓아두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또 하나님이 은혜로운 공급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뒤로 하고. 왜요?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겠어요? 내 자녀인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운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근데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막힌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자가 나음을 입었다면, 귀신이 떠나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라는 뭐 영토, 주권, 백성, 뭐 국민, 뭐 왕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주권, 그 공의가 온전히 통치 이념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포체스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변질된 인격을 가진 귀신들이 한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변질시켜버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성품이 그 한 인격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왜곡된 인격을 가진 채 뒤틀어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과 공의를 선포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을 쳐다보고 낮은 곳을 찾아가 기꺼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회복되는 나라, 한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전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 사각지도 없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채워지니까 거기서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제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여러분, 가루통, 마르지 않는 가루통, 그거는 성도의 권능이에요. 성도의 권능. 여러분, 저는요 100명을 먹일 물질을 쌓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셨어요.
저는 1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1000명도 먹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셨고 줄지 않는 기름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가루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가루통에 있는 그 가루를 보기에는 한 줌이지만 그것을 꺼내면 꺼낼수록 그건 줄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요. 여러분, 나누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하고 수요일 날 줌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를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친구의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좋게 이렇게 왔어요. 한 친구는 아들이 몽골에서 혼자 사는데 발에 유리가 박힌 걸 모르고 계속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골마가지고 염증이 심각해져서 이제 많이 부어 있었던 상태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또 한 친구는 딸이 5살 먹은 딸아이가 폐렴인데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께 부탁해서 약만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아는 몇몇 성도님들께 보냈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그렇게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남편분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오랫동안 일도 못 하셨고 그 집사님은 이제 보험회사 다니시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부터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연락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계좌번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냈어요.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씩 나눠서 두 친구 신방을 그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공급자네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도우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9월에 우리가 몽골에 들어가니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기도 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봉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붙박이 봉사자.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 목사님 나 일했는데 돈 못 받았어요. 돈 받아주러 가고 제가 뭐 전문 채권 추심단은 아니지만 돈 받아주러 다니고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데리고 가고 목사님 핸드폰 만들어주세요. 목사님 은행에 계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거 다 도와주러 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가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수야, 너 없어도 돼. 그 아이들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야. 너 없어도 돼. 잘 가. 제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아, 그렇지. 이거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케어하고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운 공급자이시지. 그 생각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섬겨주셨던 집사님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시는 순종의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 돈 투자하면 가상 공간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가진 것이 적어서 쌓아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 내가 내 가루통에 1,000원밖에 없어도, 10,000원밖에 없어도 그것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섬겨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